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논쟁하는 모습과 바울이 말한 부활이라는 주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안 후에 바울로 인해 일어났던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 조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 등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71명이 모여있는 공의회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지 못할 때만 하더라도 바울을 불법적으로 신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 했었는데,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안 후에는 제사장과 온 산헤드린 공회를 다 모으고 결박을 풀어 자유인으로서 그 앞에 서게 할 정도로 신중하게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주목했다라는 것은 열중하여 봤다라는 뜻으로 바울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공의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바울이 그들에게 신문받고 있는 상황 같지만, 바울이 바라보는 영적인 현실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쌍한 이들을 마주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공의회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일반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를 가로채는 일 등을 하며 백성들에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평가받던 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에 몰두되어 있는 외식하는 자들은 항상 진리를 거부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며,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죽어있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아나니아가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있고 하나님께서 행하려 하시는 일에 담이 되어 진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이라기보다 그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복음을 듣기를 바랬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그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자신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도 심리를 거치지 않아 죄가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입을 때리며 그 율법을 어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탐하며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에 곁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고 나무랍니다.
타락해 있는 대제사장의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함께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아나니아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에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해서 실수로 한 말이니 성경에 나온 대로 관리를 비방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사과의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뜻은 그가 영적으로 진짜 대제사장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에서 진리의 기준으로 재판하고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로 결국 진리의 기준 앞에 순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의 중심이 율법에서 말하는 재판관의 모습도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고 회칠한 담과 같으니 그의 기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아나니아와의 대화를 뒤로하고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줄 알고 부활에 대한 이슈를 꺼냅니다.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정통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말하며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이 부활을 주장하다가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문 받고 있다고 말하며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21장 34절에서 보여주었던 대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고발하며 각자가 자신의 기준에서 실체 없는 죄에 대해 고발하는 모습을 역이용하여 그들 사이의 분열로 비진리를 드러내고 진정한 진리를 전하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슈를 꺼내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겨 연합했던 것이지만 원래 이 문제로 인해 다투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중요한 논제가 나오자 이전과 같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이들은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한 두 집단의 주장은 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크게 떠들며 논쟁하다가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 몇이 일어나 급기야 바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영이나 혹 천사가 바울에게 말하여 바른 길을 인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두개인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변증과 심리의 과정도 없이 바울에 대해 너무 쉽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명예와 이권을 지키기 위해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두려워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다시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고초를 당한 바울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일임을 말씀하시며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오직 진리를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천부장과 산헤드린 공회 모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주님은 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로마에까지 증언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고초를 당하고 신문당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죄악된 모습에도 주님은 그러한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결국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교훈 삼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유익만을 쫓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